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고 또 그것이 평상시에 끝없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에 와서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이단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보수와 정통적인 교회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많은 갈등과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래, 살아계셔. 어떻게 알죠? 그냥 알아.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냐고. 그때마다 그분들이 들이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딱 프레임에 딱 씌워버리면 아이고 자꾸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으니까 질문조차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가지고 물어봤다가 혼났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볼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배움 없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유대 주류 사회 사람들이 그들을 ignorance person에서 무식한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어부에 불과했고 그냥 고기잡이고 그물집기에 불과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능력으로 옷 입다 보니까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어 혹이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갈 걸 기대하며 베드로 근처를 옹이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과 시험 앞에서도 꿋꿋하게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논리적 가르침만으로는 자신들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내맡기지 못한 채 살다가 어느새 신변의 위임이 왔을 때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과연 등을 돌렸던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께로 돌아와 기꺼이 장렬히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듣기만 했던 복음이 아닌 살아계신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남기고 가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그들을 손끝에서 사도의 손으로 인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들의 손으로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많은 어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불행히도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고 그
실패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가 기적으로 세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이 건물이 있었거나 좋은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건물도 포장도 치장도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종빛 없는 잔디밭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논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환되니 사람들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함을 보는 순간에 몰려들었고,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봉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예배 장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모든 필요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관광지로 되어버린 교회지만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건축되어진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헌신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건물이 주어지고 풍요가 주어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빵들이 주어지니까 성직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생겨나고 전통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가슴으로 만나는 그 제외의 기쁨의 춤춤의 예배는 사라지고 딱 굳어진 의식만 남아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권능이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심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닌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11조를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목사님 계좌에 얼마 했으니까 찾아서 쓰셔요. 목사님 완전 교회직이다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 돌아가니까 교회가 텅 비어버려. 그게 유럽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백화점으로 팔려가고 말이 안 갤러리로 팔려가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요 이단들이 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뭐 짓다가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수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 1년에 수천 교회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국민일보에 게재를 했는데 왜 교회가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왜 1년에 수만 명씩 줄어들고 있느냐 이 말이지. 수천 교회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목사는 늘어나는데 왜 성도의 수가 줄어들까? 거기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진품이 안 나오고 모조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때가 되어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노예나 제도는 그들에게 목사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학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목사가 아니고 그 모조품이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 나 그거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걸 다분히 비판하기 위하여 쓴 게 아니고 제가 28의 목사가 돼요 40이 되도록 정통적인 목회를 하고 나름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코너를 모셔서 고난당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딱 만나보니까 내가 배운 주님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 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그랬으니까.
희생 헌신은 끝없이 강조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식에 불과하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냐고. 헌금 적게 너무 기분 나쁜데 어떡하냐고. 아멘 합시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업 안 되면 기분 나쁘듯이 목사 헌금 적게 너무 기분 나빠요. 그게 배운 목사의 하는 짓이야.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가 성도들 많다고 부유해지고 성도가 작다고 가난해진다면 네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비빌 언덕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비빌 언덕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프레임을 바꿨어요. 삶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정말로 주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이단이 되어버리고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표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보수적이고 좋은 교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옷을 다 입고 있어요. 단언컨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화려한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딱 의식입니다. 천주교가 하듯이 그대로 의식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노래하는 곳이에요. 지금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 속에 역사하시던 주님의 그 섬세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만지심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흥분이 있고 또다시 내일부터 역사하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슴 속에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경험으로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의 가슴을 막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죽이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교회 죽여요. 잘못됐다고 한 번도 와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실제로 와서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교회 부흥되는 교회에 막 총질합니다. 그러게 결국은 뭐야? 그 핍박을 이기는 감담이 적은 분들은 그걸 못 이겨서 그냥 자기도 주님 잃어버리고 의식적인 교회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올킬되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올킬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질문도 없어요. 이제 그 묻는 그 자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프레임 딱 짜버렸어요. 아예 불필요한 진실로 그냥 가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점잖하고 우리 교회는 아주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미친 짓입니다. 거룩이 뭔데? 폼 잡는 게 거룩입니까? 옷수를 늘어뜨리고 금사슬을 하고 그리고 폼을 잡고 지팡이 들고 가면 그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그 가식이고 윗선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질타하고 그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어둠을 주님이 지적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주님을 죽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시간일지라도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입니다. 감격이 있어야지. 초대교회는 wonderful, marvelous 이런 말이 막 빠져나와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헤이, 진짜 유행가 속에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런 어머나 말고 정말 놀라운 거지. 어머나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세주다. 이걸 논리로 가르친 것하고 그 논리를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하신 것은 고치고 살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어둠과 초라함을 감추기 위하여 그걸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Power of Creation 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공수표라면 그건 사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란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물이 갈라지는 그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하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창조되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건 말이 된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야지. 무엇으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다 의식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기적이 사라졌어요? 표적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의 성직자들 안에 기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가 불렀을 거예요. 배가 불러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얻으려면 나를 팔아야 됩니다. 아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 육신 편하자고 기도하지 않고 나 육신 편하자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꼴난 편안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잃어버림과 죽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피해를 가지고 와요. 잘 명심하세요. 기도 안 하고 능력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편할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나는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30명 40명 많이 돼봐도 100명 그 정도 선했는데 교회가 항상 문제투성이에요.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목사 욕하고 저기서 목사 욕하고 속 썩는 일로 시간 다 버려버립니다.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진짜로 나 죽고 싶었다니까. 좀 무서워. 여기 죽고 싶은 분 많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어두운 시간으로 육신의 이 더러운 육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놀러 다니고 세상 쾌락 찾아다니는 그 시간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사라져요. 통곡이 사라진다고.
근데 아멘을 왜 하려면 확실히 하지. 우리 교회 답지 않네. 오늘 왜 갑자기 더워요?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의식이 되면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을 취합할 수도 없고, 성도를 살릴 수도 없고, 믿음을 줄 수도 없다는 거.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는 모든 저주들을 막아낼 수 없으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가난하고 핍절하고 속상하고 막 더러운 느낌 갖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몸을 드리니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니까 축복을 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싸우는 거 봤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싸우는 거 보시냐고. 내가 싸움을 걸어서 문제지. 그건 내 사실이에요. 제가 싸움을 안 걸면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딱 몸을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의 흐름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좀 을빠진 사람 취급하고, 을빠진 교회 취급하고, 무식한 사람 취급해 버리는 이 더러운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심이 증명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딱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 성도들이 방황합니까? 왜 성도들이 머뭇거립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올인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정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면 올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양다리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으니,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이후 예배 나온 오해영 집사, 내가 저번 신문에 오해영 집사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우리 교회 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단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문자 날리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걸 보여주시네. 지금은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로교 고신에 그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입만 열면 보수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주기책 목사님이 있는 교회단이라고. 그거하고 지금 현장은 무슨 상관이야? 단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걸 못 봤어요. 맨날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한 것이 복되도다. 본고를 믿느냐. 근데 예수님 왜 보이냐고요?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긴다고. 아멘 합시다. 왜 믿음이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믿음이 있는데 염려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웃기는 소리 할까요? 저기 주아 집사님 딸이 둘이 있어. 근데 매일 엄마가 예배 오니까 따라 예배를 오는데, 주아 집사님이 유명한 한의사잖아. 근데 딸이 아토피에 걸려서 맨날 저녁마다 목욕을 시키고 가렵고 힘들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목욕을 시킨다 아토피가 사라졌단다. 얘야 너 몸에 아토피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다 11살 땐가, 엄마 나 하나님한테 아토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고쳐줄 분인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11살 먹는, 11살 12살 먹는 애가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땅밟기를 갔는데, 우리 성정 부지에 땅밟기를 가면서 기도하는데 이만한 박스 각을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이래. 이거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목사님께 드리라고 한다고. 그래? 그게 뭐니? 했더니 부모님들이 주는지 뭐 할아버지 주는지 금열쇠더라고요. 애기들 그런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걸 알게 됐어. 그런데 이걸 주님이 이거 목사님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가져온 거야. 딱 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금열쇠더라고. 근데 2살 어린 여자 동생이 있어. 똑같은 금열쇠가 있더라고. 근데 엄마가, 야, 너 언니도 금열쇠를 주님께 바치네, 너도 바치라. 그래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가지고 왔어. 가져와가지고 딱 얼굴 보니까 절대로 기쁨으로 바치는 얼굴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금을 좋아하는 거 나이 어리도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봤어. 아토피가 안 나서 봤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한테 준다고 내 사무실까지 왔다가 내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은혜스럽지 않아서, 이거 너 커면 가져와. 지금은 얘 한참 가지고 놀아.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딱 봤더니 저거 엄마 백에다 확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가져가자고.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자와 같은 배의 2딸이라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차이입니다. 교회 와서 왜 시간이 아까운데, 교회 와서 왜 물질이 아까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림이 왜 행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애기 중에 주화라는 저 주화 집사 말고 작은 주화가 또 있어요. 주화가 많아요. 주님의 아이. 이름은 잘 지어, 하여튼. 그런데 그제네 이 아이가 그젠가 좀 며칠, 이번 주 일이에요. 이 아이가요,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계속 갔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계속 해열제를 먹이는데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데 병원에서 그러면 뇌수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리더란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먹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나 목사님께 데려가서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주와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그럼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머리에 딱 손을 딱 잡았더니 머리에서 열이 푹푹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기도해주고 조금 앉았더니, 앉아라 기도해 주는데 뒤돌아 보니까 들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엄마가 좀 이야기가 좀 뭐 하고 한 5분 후에 다시 가서 내가 이렇게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열이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 딱 해서 딱 보내는데, 가면서 엄마, 나 이제 괜찮아졌어. 그것으로 끝이야. 괜찮아졌어요, 진짜로. 목사님 우연이겠지. 우연 먹고 살아라, 진짜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믿은 거야. 하나님 믿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물리고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아닙니다. 이미 주의 영이 떠났다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되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하잖아요.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밤 8시가 딱 되어서 제가 막 그날 신방도 많고 해가지고 막 짬짬이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할 때 딱 뒤에서 조금 늦게 올라와서, 근데 앞에 이게 사람들이 꽉 차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도 갑자기 기쁨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느껴지면서 주님이 참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 잠든 이 시간에, 주말이라고 놀러 가는 이 시간에
목사님도 설교 준비한다라고 또 그 설교 준비, 그 시간에 무슨 설교 준비하겠어. 그냥 텔레비전 보겠지. 아니 이게 됐어 그냥. 그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두 손 늘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토요일 날 오겠어?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전통 노래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보수 노래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아도 목사가 아닌 것이고, 내가 집사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집사가 아닌 거지. 모조품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진품 되기를 원합니다. 진품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 진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나를 드려야 돼요. 통곡함이 울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들어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밤이네. 제가 그 강화도의 그 유스 호텔에서 있는 그 일본 교회 성도들한테 이게 모인 곳에 제가 집회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주님이 일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내가 개교회는 잘 안 가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교회 성령 받게 만들어주면 일본 선교를 자기들이 다 다리를 놔서 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좋다 그럼 딜 하자. 뭐 그래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집회를 했는데 유스 호텔이 강단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이것보다 좀 더 싼 타일과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이 바닥재. 하여튼 있어. 바닥재 그냥 깔려 신발 벗고 아니고 신발 신고 다 다니는 데인데 안수를 하면 툭툭 쓰러지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내가 안수하면 여러분 넘어지고 하는데 이 땅바닥인데 이게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쫙 밀어버렸어요. 쫙 밀어버리고 줄을 쫙 세워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대부분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봐도 너무 짓눌려 있는 거야.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고. 이게 비극 아닙니까?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이 나오는 것이고 윗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만나야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십시다. 저는 성령으로 목회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 목회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나 자살합니다 진짜로. 뭐 어차피 그때는 주님도 안 믿은 건데 뭐 모조품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이 사라지면 끝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진짜 교회지. 능력 없는 교회는 작아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 나 작아라니까. 우리 작아 되지 맙시다. 여러분도 작아 성도 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역사하실 거라고. 주님이 계시면 말씀하실 거라고요.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될 거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능력 없는 교회들은요 구제를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쏘면 그 복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주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복음보다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준다고 또 가난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니, 예수 만나면 가난해지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착한 짓 하지 말어. 그 착한 짓이 아니라 착한 짓은 예수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낼 때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못 하잖아요. 교회들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지. 교회들 가보시라고. 평균 나이가 60, 70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시 그냥 그 모니터 한다고 어떤 교회, 방송 나오는 교회를 들어봤더니 청중을 삐쳐주는데 노인회야, 완전히. 진짜 노인. 연세 많은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는요, 골고루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80명이 가가지고 수련회 나는데 세상에 내가요, 청년들이 교회 처음 온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충격을 받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아본다고 그 금식을 6일 했다잖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들 진짜 하루도 못한다. 진짜로 하루 밤만에 먹어버리더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들아 일어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라. 그것만이 복음이다. 무엇이 과연 사람들의 탐욕을 베낄 수 있고 게으름과 나티함과 정욕을 다 털어내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가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길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침으로 됩니까? 1000번의 설교를 들어도 사람 안 바뀝니다.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귀만 즐겁게 하고 사람 바리새인으로 만들 뿐이고 입만 사게 만들지 절대로 속을 바꾸지 못해요. 윗선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10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성령 받는 게 100번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되고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합시다. 완전히 망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더 크게 일어나 있고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려 벌떡 나서 있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는 저렇게 될 수 없다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를 보시라고요. 내가 10년 전에 3천만 원 들고 성도 왔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성도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씩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러면 제가요, 좀 미안해요. 도대체 한 번 설교를, 우리 교회는요, 좀 다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는 적응이 안 돼. 아멘 합시다. 일주일 내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먼 데서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갔다 왔더니 하루가 다 가버리더라고. 2시간 반, 3시간 차를 타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가까운 교회 가시지 왜 이렇게. 내가 목사가 제가 한 번은 가까운 교회 가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말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은근히 가까운 교회에서 좀 합니다. 그런데 딱 이럽니다. 딱 치고 나와요. 말 못하게. 목사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목사님 따라가면 살 것 같은 희망이 생긴다고. 그러면 됐지. 그럼 알았다고. 할 말 없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 보면 한 2년 다니다가 사라지긴 해. 하나님 만났으면 가까운 교회에서 섬기면 되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옆에 분들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시작. 여러분, 사도들의 손으로 인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더란 말이야.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잡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둘째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칭찬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성경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미워하더라.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예 싫어해요. 육은요, 영을 싫어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나쁜 짓 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소문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퍼지는 소문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문. 여러분, 한 신문에서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천주교예요. 31.2%. 2위가 불교예요. 28.3%. 꼴찌가 개신교예요. 20.1%.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 개신교,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왜 호감도에 떨어지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위선떡은이니까. 교회가요,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면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됐느냐 하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좋지 못하니까 곳곳에 아픈 자들이 있었잖아요. 주 앞에 나와 기도 받으니까 나사버린 거야. 아멘 합시다. 그게 뭐냐? 어머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거지. 유대교회는 율법이고 유대교는 의식인데 기독교는 살아있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얻자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건물 짓자고 교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어야지. 난 주님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휴가성의 여인 기억하시죠? 그분이 마음의 공고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많은 남자를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를 수 없으니까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신 거죠. 주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를 찾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부끄러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살아간 그 숨겨진 외로운 삶을 살던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 자존심 부끄러움 딱 던져버리고 잠자던 사람 동네 뛰어들어 막 깨우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잖아. 그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문이 열린다니까.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왜 예수를 못 전합니까?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아 집사님이요, 무슨 대학이었어 거기가? 가천대 교수였잖아. 가천대 교수고 또 학생들을 진료하고 뭐 그 병원에 진료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요, 진짜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아니 항상 우울했대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귀신이 쫓겨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수들한테 나 귀신 나갔어. 완전 내한테 못 좋아서, 목사님 내가 내 안에서 귀신 나간 것을 교수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저 또라이 됐어요. 그러네. 여러분, 내가 또라이 돼도 좋다고요. 주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냐고요.
내게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세요. 교회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건물에 관심이 없다. 나는 누군가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원한다. 능력 없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화려한 말장난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요, 홍수예요, 홍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소서. 아멘. 그렇게 하니까 막 그들을 칭송하는 자가 많더라고 그랬어.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시했던 사람도 그들을 칭송이라는 것은 칭찬 정도가 아니고 칭찬하고 찬송한다는 거야. 막 그들을 높이는 거야. 막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 여기서 교회 생기고 저기서 교회 생기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여러분도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녔던, 교회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좋은 소문이 퍼진과 동시에 전도문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아멘. 조금 전 10시 예배에 왔다 갔는데 정아 씨가 있어요. 우리 정아 집사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교회를 전혀 안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정아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고 동생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은 그전에 교회를 좀 다녔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아예 안 다녔, 딱 마음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성탄으로의 초대 때 나와가지고 저한테 안수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거부하겠냐고. 처음에 진짜냐고 하도 묻더래. 한 번만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 모든 잘못된 기억과 사상이 다 깨어지고 요즘은 그 집이 멀어요. 한참 가더라고요. 매주 안 빠지고 나와요. 그 부인 데리고. 그 동생, 남자 동생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머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전도가 되는 거지. 한 번만 나와라고. 여러분, 오후 4시 예배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또 앉아있네. 오후 4시인데 또 여기도 앉아있어. 이분이 지금 용인에서 오셔요. 용인에서 오는데 남편하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인데 동생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한 번만 봐라고 딱 오더니요, 세상에 50일을 기적을 하는데 용인에서 올 때 차 막히면 2시간 반 걸려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50일의 기적을 나와요. 어떤 때는요, 내가 깜짝 놀라서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3시에 와 있는 거야. 아니, 왜 오시냐고 했더니 너무 교회가 오고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자기 부인들 교회 와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뱅뱅뱅뱅 도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아멘 합시다. 교회 다니 1년도 안 돼. 지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성가대도 하고 있다니까. 나는 처음에 신방을 갔는데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좋다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능력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신다고. 아멘. 여러분의 잘못된 종교의 관념을 깨워준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입니다.
여기 어디 앉아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송도에 네일 아트 하는 가게를 냈더라고. 난데 가서 신방을 앉았는데 지금 훌쩍훌쩍 울면서 완전히 사람 바뀌었잖아. 목사님, 제 며칠 전에 전자담배 끊었어요. 이런 거예요. 나 그런 거 끊으라는 말 안 하잖아. 전자담배 끊었다고.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다 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무엇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냥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걸 능력으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전도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외쳐서 이 세상 아름답게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죽은 자로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하늘의 영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